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장에서 아브람 99세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헤브론 마블의 상수리 나무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던 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아브람은 보게 되었다라고 본문 2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마블의 상수리 나무 가운데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절에 아브람은 사람 넷을 봤어요? 셋을 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연유인가를 먼저 알아보고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흔히 아브람이 나타난 세 사람을 세 천사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천사가 맞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나타났는가 의아해 하실 분도 계신데요. 구약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어린아이로 오신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천사 두 명이 인간의 몸을 입고, 천사는 영물인데도 인간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에게 보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인의 육체로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 예를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을 거역을 해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죠. 그런데 분명히 세 사람이 떨어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몇 사람이 있어요? 4사람이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다니엘서 3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현년하신 겁니다.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분이 그들 복수로 나오기도 하고 그가 단수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들이라고 말하는 건 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가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다라고 반복을 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여호와라고 한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이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아브라함의 접대를 다 받고 나서 소돔으로 떠나게 되고 한 사람만 남게 되는데 그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 장 19장에 보게 되면은 소돔에 간 천사는 몇 명이에요? 2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 사람 가운데 두 천사만 소돔으로 가는 것이고 여호와로 기록된 예수님은 아브라함 장막에 그대로 남아서 남은 말씀을 전해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할 때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겠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팔레스타인은 한낮의 열기가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지난번 팔레스타인 근방인 이란 바그다드에서는 51도가 넘었어요. 너무나도 한낮이 덥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정오를 전후해서 휴식이나 오침을 취합니다. 아브라함도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장막을 짓고 그 그늘에서 정오 전후에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세 분을 맞이하자마자 장막으로 달려가서 영접을 하고 몸을 땅에 굽혀서 극진한 예의를 표하게 되죠. 이 구절은 부지중의 대접이다라는 말씀으로 많이 증거가 됩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의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섬김을 통해서 베풀고 받는
귀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아브라함이 대접을 잘해서 복을 받았다, 그것만 봐서는 안 돼요. 전부가 아닙니다. 한낮에 무더운 더위를 피해서 쉬고 있던 아브라함, 몸이 얼마나 나른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자신을 찾아온 세 분이 보통뿐이 아닌 걸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피곤해서 쉬고 있는데 안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무엇인가 자기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게 오신 분이시다, 나에게 복을 주시게 오신 분이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아보는 영적인 해안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세 사람에게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예의를 표하고,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라고 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말은 손님들 저를 좋게 보시거든 저를 어렵게 보시고 저에게 주실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은 광야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바람이 굉장히 많고 먼지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샌달 같은 신을 이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이 깨끗할 수가 없죠. 그래서 손님이 찾아오게 되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먼저 내놓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지극한 대접 언어는 계속되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자신을 한껏 종이라고 낮추면서 이들이 자기 장막에 머물 것을 간곡히 요청을 하고 있지요. 이에 그들이 내 말대로 그리하라 라고 답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대접하는데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집안에 있는 하인들을 좀 동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세 분이 쉬실 수 있도록 편히 모셔놓고는 급히 장막으로 가서 아내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가서 가장 좋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번제 드릴 때 올려드리는 가장 좋은 기름진 암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인에게 주어서 바로 요리를 하도록 하죠. 아브라함은 그리고 엉긴 젖, 치즈죠. 치즈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와 아내가 요리한 떡을 갖다가 극진히 이 세 분을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 시원한 곳에 모셔놓고 그들이 드시도록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극정성으로 차린 대접을 흡족히 받은 세 사람은 입을 열었습니다. 9절 10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지요. 예, 사라는 장막 뒤에 있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해줍니다. 이 세 사람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과 똑같아요? 지난 시간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창세기 17장 21절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들이니까 말씀도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사람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누구도 들었어요? 장막 뒤에서 사라도 들었더라. 사라는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에 사라는 지극히 이성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도 자신도 나이 많아 늙고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고 아브라함도 99세요 자신은 89세니 어떻게 보든지 자손을 갖기는 희망이 없어 보였던 것이죠. 사라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랴 라고 하면서 웃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와 비슷하죠. 지난주에도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웃으며 이르되 내가 100세가 다 되었고 아내는 90세가 다 됐는데 어떻게 자녀를 출산하리오라고 하면서 웃었죠. 어쩌면 부부가 그렇게 똑같은지요. 그러나 전장에서도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과 똑같이 본문에도 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전장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체념하듯 웃은 아브라함과 본문에서 웃은 사라의 웃음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똑같지만 어떤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사라는 자기가 장막 뒤에서 웃었기 때문에 모를 것으로 알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니까요. 세 사람이 모를 리가 없죠. 야, 왜 사라가 웃느냐라고 사라가 웃었던 것에 관해서 꾸짖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사라가 깜짝 놀라죠. 우리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기서 여호와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 모신 분이 세 분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했다라고 하는 그 여호와는 누구라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나무랍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에 놀란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을 하죠. 이르되 내가 웃지 않았나이다 라고 부인하지만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음을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첫 번째 상고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로 기록된 예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 찾아오셔가지고 전한 소식이 뭐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생명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들 이삭을 낳을 거라는 소식은 누구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죠.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모든 고난과 계획을 성자 예수님이 위임받고 실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떤 소식을 전해줬다고요? 생명의 소식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죠. 생명의 소식이란 예수님입니다.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영어로 굿뉴스라고 하죠. 좋은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까? 이 세상 온통 사망의 뉴스로 가득 찹니다. 코로나 팬데믹, 폭우, 폭염, 홍수, 태풍, 지진, 해일, 대형 산불, 자연재해,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사건, 사고 사건, 온통 사망의 뉴스가 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소망은 복음 예수님뿐이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님만이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소식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 입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많이 예수님 전했어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생명의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삭이 탄생한다.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았다. 그 얘기 정도가 아니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누구까지? 예수님으로 이루어지는 족보예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죄인, 사망에서 지옥 갈 자가 예수님 믿고 의인,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되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대단한 거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 그 예수님 다음에 누가 이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 족보에 예수님 믿음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생명책의 농명자가 된 거예요. 요즘 새벽기도와 금요기도의 갈라디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같은 악한 세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얼마나 악한 세대예요. 온통 사망의 뉴스가 가득한 세상, 거기에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이게 생명의 소식이에요.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정성 어린 대접을 다 받고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소돔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기록된 예수님은 남으셔가지고 생명의 소식과 함께 다른 소식을 더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죠. 20절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짐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호와로 등장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남아서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예수님 앞에 섰지요. 무엇을 전해줬습니까? 소돔의 악행, 죽음의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소식만을 전해주신 분이 아니고 죽음의 소식도 전해주신 분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 생사화복이 있는 줄로 압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생명과 죽음, 창조와 멸망, 축복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으면 영면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을 멸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짐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두 천사를 소돔에 보낸 것은 정말 소돔의 죄악이 큰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지나면 심판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22절에 그 사람들로 기록된 두 천사는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예수님 앞에 그대로 섰다라고 했습니다. 소돔의 최후의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멸하지 말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라나이까. 아브라함이 누구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의인. 왜?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인을 먼저 꺼내면서 서두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소돔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래도 생각해 50명의 의인은 있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멸하지 말 것을 간구하죠. 그러면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따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요,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를 행하시는 분이다?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의인이 있는데 하나님 악인과 함께 의인들까지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하세요?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 50명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소돔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상고하고자 합니다. 소돔의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소돔을 멸망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의인 50명이 있다면 소돔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을 멸하기 전에 그들의 죄악이 심히 무거운지 알아보자 두 천사를 보냈죠. 그 말은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었다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니느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니느웨의 뭐가?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것과 오늘 본문의 소돔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와 똑같죠. 요나가 명을 받들어 큰 성읍 니느웨를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 왕은 자기가 가장 먼저 보좌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며 힘써 하나님께 부질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니느웨 왕은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우리가 행한 강포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될지 어찌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니느웨 왕은 모든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과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니느웨에 거주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던 12만 명이 멸망 직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로 볼 때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50명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몇 명으로? 45명으로. 또 몇 명으로? 40명으로. 또 몇 명으로? 30명으로. 또 20명으로. 마지막에 낮추고 낮춰서 몇 명까지? 10명까지 낮췄습니다.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청라 국제도시 인천광역시 대한민국의 의인은 몇 명이나 될까요? 청라에 5만 명의 회원이 가입된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는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죠. 그곳에 기독교 교회 관련된 글을 보게 되면 폄하하는 말들이 심각합니다. 어떤 분은 매 주일마다 청라에 소재된 모든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리면 바로 고발하겠다. 그렇게 글을 적은 분도 있어요. 실제로 지난주 우리 교회와 제가 아는 많은 분들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고발을 당하고 경찰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저는 신고한 그분들을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성숙한 의식, 준법 정신으로 자기들이 할 일을 한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도님들이 하실 일을 하고 계세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의인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지역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내하는 시간까지 멸망받지 않게 될 줄로 압니다. 니느웨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한다면 그 장래는 어두운 곳입니다. 소돔처럼 말이죠. 지난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했죠. 그런데 그와 그의 가족뿐 아니라 내 집에서 난 자, 종이든지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사온 자든지 장막이가 하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고 했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모든 민족을 누구 손에 맡긴 거예요? 아브라함 손에 맡긴 거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이 우리 손에 맡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돼요. 불신자들이 하는 일 뭐라고 하지 마요. 그건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아들로서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생각을 하는 의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실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이죠. 생명의 소식과 죽음의 소식을 전한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17절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느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불렀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확약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의 명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네가 반드시 있게 될 것, 여호와의 도, 하나님 말씀, 의와 공도, 이것은 옳고 바름, 도덕적인 옳고 바름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옳고 바름, 이거를 지키면 복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도 내 자손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에게 준 모든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도, 말씀과 의의 공도, 의와 공도, 믿음을 지킬 걸 말씀을 합니다. 또 자손들에게도 여호와의 도와 의와 공도를 지킬 것, 가리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자는 그가 지킬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는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한 모든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도와 의와 공도를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도와 의와 공도를 가리키고 계십니까?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영접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죠. 이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어요. 이때가 딱 한 번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많이 온 것이 아니라 딱 한 번입니다. 그 한 번의 기회를 아브라함 놓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아브라함이 나타났던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배에도 적용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대접할 때 기름지고 가장 좋은 암송아지를 드렸다고 그랬죠. 그것은 언제 드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번제 드릴 때. 우리가 지난 워크숍에서 예배 말씀을 나눌 때 소제도 있는데 소제 드릴 때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고운 가루.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명해서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이 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가 항상 있는 거예요? 한 번 있는 거예요? 금주에 예배 드리지 못하면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인가요? 이 예배는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를 나타내는 가장 거룩한 행위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지침으로 모든 교회에 현장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모 기독교 단체 대표는 자기가 한국교회 지도자라고 하면서 한국의 모든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들이 예배는 다음 주에도 드리면 되지 뭐, 혹시 이런 인식으로 기인한 것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엄중한 사안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예배 오늘 못 드리면 다음에 또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가졌는지 저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이것이 저의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는 내가 마지막 드린 예배다. 이 심정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하신 종전까지 역사가 진행됩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하나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일을 살게 해야 나에게 내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예배도 지금이 나에게 한 번 있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단번에 소멸시켜주게 되는 명년 혹은 내후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 예측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교회들은 잠정적으로 예배를 중단하고 예배를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대책의 전부여야 됩니까? 그 기간 동안 성도들은 어떤 예배관을 갖게 될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리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리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서로 떡을 떼고 성전을 힘쓰는 인격적인 만남의 교제와 예배의 본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잘 보시고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예배의 기능, 예배의 본질. 예배 드리는 현장을 여러 장비를 통해서 집이나 어디선지 보게 하는 것, 그러면 예배 기능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 말씀 본질은 아닌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이 혼돈해요. 기능과 본질을.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절대로 마귀 말에 속지 않기를 주의로 권면합니다. 서구는 자유주의로 교회가 폐쇄됐고 한국은 방역지침 행정명령으로 교회가 폐쇄되는 거 아닌가 심히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그 뒤에 누가 있는 것인지 경각을 해야 되겠죠. 1907년 평양 대부흥은 한국교회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주체인 평양교회들이 1938년 9월 9일 일제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예의다. 그거를 헌야를 올리고 가결됐습니다. 정확히 10년 후 1948년 9월 9일 날짜도 똑같아요. 김일성 정부가 평양에 들어섰죠. 이렇게 일제강점과 공산주의를 겪으면서 동방의 예루살렘을 불렸던 평양의 모든 교회는 다 폐쇄됐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일본 제국에 교회를 갖다 바쳤어요. 교회도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 정부 방침에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미명 아래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씀에 치우치게 되면 너무나도 큰 날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논의 대상이 됩니까? 성도님들 이해라고 제 말을 좀 잘 들어주세요. 결혼한 부부가 사랑을 하는데 정부 허락을 받고 사랑을 합니까? 역사 가운데 그런 자가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세스쿠. 그는 모든 사람들이 피임하지 말고 아이를 낳으라 그랬어요. 여자들의 가임기간, 비가임기간을 다 조사해가지고 가임기간에 남자들은 외출 못하게 했습니다. 비밀경자 붙여가지고. 루마니아가 어떻게 됐나요?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그런 말 많이 하죠. 도둑 조심하라, 도둑 조심하라. 프랑스에 가도 그 말을 하고 이태리에 가도 그 말을 하고 영국 가도 그 말을 하고. 그런데 프랑스에 가든 영국 가든 이태리에 가든 도둑질하는 게 누구는 다 루마니아 사람들이에요. 그 결과 차우세스쿠는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고요. 부부가 사랑을 하는데 정부의 허락을 받아요.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부 허락을 받아요. 어디서 이런 말을 해요, 감히? 이게 배경이에요. 정부와 예배를 논의하는 자체가 배경인 거예요. 이미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말 듣고 듣다가 전국에는 80년 전에 있었던 평양의 교회들, 일본 제국의 교회를 갖다 바쳐서
오늘날 그 평양의 짐승 정부인 김일성 정부가 들어섰던 그 전철을 되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지금 사실상 예배를 중단하면서 우리에게 예배는 항상 있을 걸 생각한다면 이건 너무나도 어두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온 세 사람이 보통 분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극진히 영접을 했죠. 그분들에게 가장 정갈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에게 주어질 말씀과 복을 원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예배 드리는 제물에 사용되는 가장 좋은 기름진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대접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대접하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 재단에 어떤 자세로 봉헌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이 말씀에 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친히 아브라함에 찾아오신 첫 번째 메시지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생명의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입니다. 아들 이삭을 낳을 거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 언약을 이루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 예수님은 한 영혼이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언약의 족보 생명책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죄인이 사망해서 의인이 영생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망이 뉴스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의 소식 예수님을 전해낼 줄로 믿습니다. 세 사람 중 두 천사는 소돔으로 떠나고 한 사람 여호와로 기록된 예수님 남아서 다른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했죠.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소돔의 악행, 죽음의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소식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소식까지 전합니다. 왜? 예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두 천사를 소돔에 보낸 것은 저들의 죄악의 중함이 어느 정도인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한 시간까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인내 시간이 끝나면 멸망받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디를 통해서 그 예를 찾아봤어요? 니느웨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예를 찾아봤습니다. 소돔의 의인 50명, 아니 10명만 있었어도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의인은 몇 명일까요? 불신자를 돌아보지 마세요. 오늘 우리를 돌아봐요. 여러분이 의인이십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보호와 의와 말 공도로 살아갑니까? 우리들은 높은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높은 시민의식과 준법정신 그 위에 여호와의 보호와 의와 공도를 지키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건 한 번입니다.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번 자기를 찾아온 기회를 아브라함은 놓치지 않은 것이죠. 예배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내일을 살게 해야 내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항상이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지금 나에게 마지막 예배다, 이런 마음으로 중심으로 드려야 아브라함이 약속한 복을 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부산에 있는 한 모교회는 지난 3주 동안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집회금지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 청년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다가 벌금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300만 원 벌금 감사한금을 드렸어요. 한 집사님 내에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빼앗기지 않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천만 원 감사임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목사님이 광신적으로 보이세요? 그렇게 행한 성도님들이 광신도로 보이세요? 어느 것이 바르고 어느 것이 옳은지 지금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어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 절대로 예배는 빼앗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복을 주실 것은 당연한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배는 항상이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몇 번 찾아왔다고요? 한 번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늘 생명의 소식과 죽음의 소식과 강대한 나라와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복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아브라함은 생명의 소식과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생명과 죽음, 창조와 멸망, 축복과 심판을 분명히 알 때 예배로 대표되는 여호와의 보호와 의와 공도를 그 대대에 지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예수님, 여호와로 기록된 예수님은 모든 말씀 마치고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자기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예배의 교회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가야 되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확약한 그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